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상반전 말씀만 읽었는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한국 성경에 써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continue,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수요기도회 주일 토요 새벽기도 적어도 교회 공식적으로 새 기도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담임 목사가 짧은 묵상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라. 그리고 나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Convince of, conviction.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근데 우리가 지금 불확실한 일에 거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기도에 설교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구원의 확신, 그 말은 전도 폭발 진단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셔서 지금 천국 문 앞에 이른다면, 천국 문 앞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마크 두분이라는 유태인 형제가 벌써 돌아간 지 10년, 부르심을 받은 지 10년 넘었는데 밀워키 호스피스에 있었을 때 제가 세례기를 들고 로스앤젤레스 LAX에서 비행기 타고 시카고로 갔다가 렌트카로 어느 지체를 픽업해서 둘이 같이 밀워키 호스피스에 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르심 받기 전에 예수님이 너를 왜 내 천국에 들어보내냐 질문하면 당신 마크 두브리는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질문이 끝나기 전에 딱 한마디 답변했습니다. I have faith.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세례 베풀고 제가 떠났는데 일주일 후에 토요일 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신앙 고백하고 믿음 고백하고 세례 받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I have faith.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해도 나는 반드시 천국, 주님이 부르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만일 이 확신이 없든지 혹여나 확신이 자꾸만 흔들리든지 자꾸만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짐으로 나는 자꾸만 확신이 없어서 지금 부름을 받는다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주 우왕좌왕하신다면은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요약하면서 참 계속해서 묵상하고 씨름하면서 말씀을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그 나눔의 하나 핵심 요점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할까?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확신은 뭐냐?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에 확신이 있는 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승리의 확신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구원의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갈 때 확신한 일에 거한다.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확고히. 그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랑의 성부 성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사랑의 힘, 구원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날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씨름하고 글을 적어 내려가면서 아, 이거구나. 사랑의 구원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확신이 있으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성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에 확신이 있으면은 승리의 확신도 가질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의 배움이 기쁘고 즐겁고 힘이 되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고 저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담임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공부하고 배우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그리고 확신한 일에 구원의 확신, 구원의 사랑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달려가십시다 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요한일서 오늘 본문 5장 8절 9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 이 말씀 중심으로 증거라는 단어, 증언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사도 요한이 쓴 편지 글들을 보면, 책을 보면은 증거, 증언 이런 단어를 70번, 80번 정도 사용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데 7가지 종류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한 증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증거, 기적들, 여러 가지 미러클, 그 일들의 증거. 네 번째는 성경의 증거, 성경이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선구자, forerunner,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이런 선구자들의 증거. 여섯 번째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거. 마지막 7번째로 성령님의 증거.
이것을 다 외울 수 없을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7가지 증거. 무슨 증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7 증거가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요, 증인, witness, 증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선서하고 내가 truth만, 진리만 얘기하겠다고 선서해놓고 거짓 증거합니다. 뇌물 받든지. 증인은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 외에 뭐를 또 요구하죠? 증거, evidence. 요즘은 DNA, 지난주 뉴스도 보니까 한 흑인 형제 사람이 3, 40년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있다가 그 DNA 증거로 아마 이젠 이 사람 크리미널 죄인 아니다. 이 사람이 성범죄 범한 거 아니다. 발견돼 가지고 풀려났어요. 근데 풀려나는데 그래서 나라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3, 4년 살았으니까 돈을 지불한다고. 그런데 자살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한 영혼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60년대 70년대는 얼마나 흑인들이 억울하게 백인 우월주의자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 사람들만 증거 증인을 찾아내서 풀려나게 만드는 그런 오르가나이제이션도 있습니다. 저스티스, 공의. 증인은 거짓말해서 백인들이 흑인을 그 당시에는 막 거짓 증언해서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DNA 과학 발달해서 증거를 대면은 DNA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증인과 증거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편지를 이 글을 쓰면서 증언, 증인, 증거 이런 단어를 70번, 80번 썼는데 그거를 7 종류로 나눴는데 여러분 이게 컵뚜껑이다. 담임 목사가 지금 컵뚜껑이다. 그럼 여러분 소리를 듣고 보고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컵뚜껑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컵뚜껑이 아니다. 이거는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 담임 목사의 증언하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 이거는 컵뚜껑이다 증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증거하시고 증언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성경 사복음서의 기적들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이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있고 성경도 증거하고 성령님도 증거하고 선구자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증거하고 있고 7 증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아니라 7이란 단어는 완전수입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증언 증거 70번 80번 사용하면서 5권에서 7 종류로 나눠졌다는 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록할 수 없다고 써 있습니다. 뽑아서 기록한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런데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에고, 에미, I am, 나는 어린, 나는 무엇이, 예수가 나는 누구냐 선포한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7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딱 7마디만 적습니다. 7마디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신의 증거. 7가지 표적 기적. 그런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책에서 증언 70번, 80번 얘기하면서 7가지 종류로 딱 나눌 수 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땅 숫자가 4고 동서남북 다 4고 하나님의 완전수는 성삼일체 셋, 3 더하기 4, 7, 7이 완전수라. 여러분 이렇게 또 설교 들을 때 여러 가지 좀 혼동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핵심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증거하고 있는데 7 종류의 증거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5권에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7 종류의 증거가 뭐냐? 완전한 증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데 그건 완전 증거입니다. 증인들도 완전,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하고 증거도 속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가끔 보면은 뭐 친자식 막 이렇게 그 DNA 테스트 할 때 막 부자 사람들 막 나쁜 사람들이 그걸 다른 막 속이잖아요. 머리카락 딴 걸로 하고 칫솔도 다른 사람 걸로 해서 막 불일치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내 자식 아니다, 그렇죠? 세상 법정에서는 완전한 증거, 증인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완전한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 여러분 7 종류의 증거 중에 증인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한 증거로도 만족해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다. 제가 지금 딜런한테 여러분들 앞에서 딜런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증언하면 목사님 딜런은 주소온 자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분이 있으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이다. 왜 제가 제 아들이라고 합니까? 잉태됐을 때부터 UCLA 산부인과에서 태어날 때부터 22년 동안 제가 다 보고 알지 않습니까? DNA 테스트에도 걔랑 나랑은 피로 DNA가 매치됩니다. 증거든 증인이든 딜런이 제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 같은 죄 많은 아버지가 그렇게 증거해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완전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는데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 아들을 친히 증거하시는데 아버지가 그걸 부인하실 분이 있습니까? 7 증거가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도 없이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예수,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증거만 있어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7 증인 증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5권 책에서. 완전한 증거. 이거를 왜 부인하고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이 그 당시 초대 1세기 때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고 어떻게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느냐? 저 사람은 저주에 남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안 믿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도 다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forerunner, 선구자의 증인인데 지금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다시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이 임박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 진보 성장 안 하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아까 헌금송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흰 옷을 입히고 찬양했는데 우리 교회 새사역 식구들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분들이 몇 명 있을까? 흰 옷 입을 사람들이. 목사의 마음은 간절한 기도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귀 사탄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유혹에 싸워 이겨서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다 함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선구자의 증거, 제자의 증거, 성령의 증거, 성경의 증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모든 증거들이, 7 증거, 완전한 증거가 사도 요한은 5권의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5권 중에 지금 요한일서 5장 한 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5장 9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9절에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7 종류의 증거 중에 오늘 본문 5장 9절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신앙의 성도들, 형제자매들에게, 수신자들에게 쓰고 있었을 때, 1세기 초대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너희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내 아들이다, 그 증언을 했고 증거하셨는데 안 믿는 유대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이 증거,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사도들의 증거를, 복음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믿었을까?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목사나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가 자기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심지어 교회 밖의 전도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증거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 예수, 너희들이 믿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다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시는데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믿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이 영적 교회 상태가 심각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참석하고 예배, 헌신, 봉사 다 하는데, 그러니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움에 깨달음이 없는데, 계속해서 배움에 들으며 공부하며 묵상하며 암송하며 배움에 확신이 없는데, 배우는데 왜 확신이 없을까? 이런 영적 고민을,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5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는 뭐냐? 9절 하반절에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 10절 하반절에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는 딱 하나, 하나님 자기 자신의 아들, 독생자에 대한 증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뭐라고 증거하셨느냐? 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지금 12절까지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든 사도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든 모든 성경 저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66권의 말씀의 핵심 초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5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 가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증거는 5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예수는 메시아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장차 올 것을 얼마나 많이 예언했는데 안 믿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사도 요한의 증거는 예수가 누군가? 그리스도다. 1절 말씀.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5절 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께서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즉 예수가 누구인가 증언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1절 말씀과 5절 말씀은 사도 요한, 다시 말하면 아까 7가지 종류의 증거 중에 제자들의 증거,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1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장 성경을 요한일서 1장으로 돌이켜서 1장 1절과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요? 들은 바요. 사도 요한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를 들은 바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 뭐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들 순교당했을 때 사도 요한이 제일 늦게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나의 손으로도 만진 바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뭐예요? 또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또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예수를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가? 수없이 설교를 듣고 수없이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모르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고통 고난 고난 주간 부활 주일 다 크리스마스 지키는데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교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부모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 세례받고 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해서 영적으로 교회 떠나고 그래요. 근데 교회 나오는데 매주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음으로 그 사랑조차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린 사랑을 못 느껴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몰라요. 머리는 아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자식이 지금 부모랑 집에서 같이 살고 부모가 그렇게 먹여주고 다 하고 길러주고 계속 같이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요. 머리는 다 해주는 거 아는데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감동 감사 눈물 없어요. 엄마는 난 잔소리하고 아빠는 나 그냥 엄격하게 소리만 지르고 불평만 해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아는 자식은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을 모르는 자식은 불평 불만족 원망밖에 할 줄 몰라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가 머리로는 수없이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자인데 심지어 목사 장로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 사랑을 못 느껴요. 일상생활에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랑을 일상생활에 지극히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영적으로 마비가 온 거예요. 뇌진탕 영적으로
뇌졸중 온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마비가 된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사랑을 못 느껴요. 사랑을 못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감사, 찬양, 경배 못 드리고 불평, 원망밖에 할 줄 몰라요. 불쌍한 거예요. 사랑을 못 느끼는 자식은 너무나 불쌍한 자식이에요. 근데 그런 자식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크고 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드라마에도 막 전도하는 성경 말씀 다 그 작가들이 그렇게 쓰는지 모르지만, 걸어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을 외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형제가 오늘 아침에도 계속 매일 연락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 영어로 다 번역한 걸 PDF 파일을 보내줘서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씩 내가 쓴 글을, 묵상을 읽고 뭘 느꼈고 뭘 생각하고 뭘 배웠고 뭘 기도 제목 적용할 건지 이메일로 보내라. 그럼 내가 답변하겠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기도하자.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왔는데 I'm so lost. 나는 지금 너무나 길이 잃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난 너무 외롭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 아내 자식 사랑한 거 실패했습니다. 내 사랑으로 한 거 실패했습니다. 오직 이젠 주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위기 가운데 갈급함 속에서 주님을 찾는 그 심령,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다 끊겼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구원하시고 건지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성경 공부도 수없이 했는데,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의 사랑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한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저한테 이메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내 가정, 자식, 후손 사랑하는 거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만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영적 상태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하나님의 사랑 느끼셨습니까? 이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랑 느낀 거, 체험하는 거 기억이 확 납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사랑, 곰곰이 생각해도 사랑을 못 느꼈습니까?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해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식, 그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형제들이, 자매들이,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내가 십자가의 죽기까지 사랑한 걸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성령님이 마음을 두드리고 성부 하나님의 성인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성경 말씀을 통한 증거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세상적인 사랑에서 세상적인 사랑으로 lost, 길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 너무나 갈급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의 고백은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원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보다 내 동생에게 향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갈급했는데 나에게 오지 않고 내 동생에게 간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에 목매려 있습니다.
목말라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너무나 원합니다.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어머에게. 받지 못할 때 마음과 생각 모든 게 감정 삐뚤어져서 부모님을 생각하면 죄책감 속에 눈물만 흘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고, 제가 볼 땐 감정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특히 병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들의 공급을 못 받고 있어서 메말라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의 인간적인 사랑은 받아 누리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의 사랑을 공급을 못 받아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풀이 메말라 가고 있듯이 광야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서 채워져서 그 사랑이 흘러내려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불만족, 불평, 원망하고 사니까, 감사, 자족, 주님 한마디로 사랑의 교제를 못 누리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은혜가 뭐냐? 부모가 이 사랑의 통로가 계속 전달이 되는데 받지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부모 통해서 안 되면은 다른 주의 형제 자매들, 친구들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부모가 잘하고 이게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 성장하는 거 보면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부족한 아버지 통해서 이 자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의 다른 형제자매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엿볼 때, 보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사랑을 전하고 계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계시는구나.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는데,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느 무엇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구원의 사랑,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줄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사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고통당하게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이거조차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확신, 우리가 넉넉히 이 역경과 어려움을,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확신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아는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시며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 나는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사랑을,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나 냉랭한 영적으로 메말른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마음, 이런 영적 생활 하나님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넓게 많이 높게 크게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 심지어 역경과 고난과 소망이 없고 길을 잃어 헤매는 극심한 밑바닥의 인생의 고통이 올지라도 심지어 그걸 통해서라도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 사랑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7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아빠 아버지의 모든 거룩한 진노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버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천한 땅에 보내시고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놀라운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많이 높인 크기를 배워가며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맛보길 원하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 전파자들 위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